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요, 자신이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던 지난 내 과거의 삶이 깨닫기 시작이 되어지고, 하나하나 무의미했던 내 인생의 삶의 의미가 부여되고 시작합니다. 진정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그저 방황하던 삶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둯대를 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구별된,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내 이름은 무엇이냐라는 주제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 이름은 무엇이냐? 라는 이런 영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실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으셨던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곱아 내 이름은 무엇이냐? 라 했던 이 질문은 야곱의 이름이 몰라서 물으셨던 그 질문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당연히 야곱이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굳이 이 야곱에게 야곱아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던 그 물음은 한 사람 이름에 담겨있는 그 사람의 존재와 또 어떠한 인생을 걸어왔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내 이름은 무엇이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지만 야곱 스스로가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기에 내 이름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야곱의 이름에는요, 야곱의 인생이 고스란히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곱아 너는 어떠한 인생을 살았느냐, 또한 너는 살고 있는 그 인생의 의미는 무엇을 뜻하고 있느냐, 너의 존재는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느냐라는 이 질문인 거죠. 하나님이 이 질문하셨던 의도는 야곱 스스로가 그 이름 앞에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하심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요, 야곱은 큰 위기를 닥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부모님의 집을 떠나서 20년간 타지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고향에 돌아오게 되는 그 길목에 있었습니다. 약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설렘. 하지만 그 설렘 이면에는 깊은 근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그 집을 떠나게 됐던 이유를 알면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집을 떠났나요?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것에 대하여 격분하여서 야곱을 죽이려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한 원한이 있었던 형 에서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목 앞에서 야곱은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에서가 이제는 야곱을 죽이려고 약 400명이나 되는 그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이때 야곱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생명이 위태로운 그 순간 야곱은 가족들과 가축들을 먼저 이 야복강 강가를 먼저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홀로 남아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그 모두 두 아내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의 여종인 실바와 비라도, 또 11명의 아들들도 가축들도 모두 다 야복강을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지금 이쪽에 혼자 남아있는 것이죠. 때로는 위기 가운데에 처하게 되면은 우리는 나 홀로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옆에 사람들이 있어도, 가족이 있어도 위기 때에는 마치 나 혼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죠. 사랑하는 가족, 이웃, 그리고 함께 고민을 나누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극심한 고난, 어려움에 처하면은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에 홀로 그 외로움과 고통에 씨름할 때가 있죠.
혼자 그 눈물 속에서 일을 버티고 있을 때가 우리 삶에도 있습니다. 야곱도 이와 똑같은 심정으로 지금 홀로 남아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홀로 그 씨름하고 있는 그 순간에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 덤벼들고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씨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통 씨름이 있는 삿발을 메고 서로 넘어뜨리는 이런 씨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규칙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규칙 없이 누군가 갑자기 내게 싸움을 걸어왔고 난투극을 벌이는,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하는 힘을 겨루는 그런 싸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갑자기 이 홀로 마음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왔던 누군가, 갑자기 나에게 덤벼왔던 그와 씨름하고 있는 이 야곱, 이 씨름은 무슨 씨름이며 또 이 싸우고 있는 상대는 과연 누구인가? 호세아서 12장을 보면은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고 누구와의 싸움인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 12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영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루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야곱과 씨름한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였다,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하나님인지 천사인지 분명한 것은 알 수 없지만 결국 야곱은 이 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즉 그와 힘을 겨뤄서 이기게 됩니다. 근데 특이한 것이 있는데 이기고 난 다음에 뭐라 이야기를 하죠? 울며 간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어떠한 씨름이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이 지금 처절한 싸움의 현장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금은 이상하지 않나요? 이 싸움이 무엇이 이상한가? 호세아의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천사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근데 이긴 자가 지금 울면서 간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죠. 혹자는 야곱이 이 맞은 이 골반이 탈골된 거에 대한 아픔이 너무 커서 울고 있지 않았나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죠. 야곱이 싸워서 분명히 이겼는데 왜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게 어떠한 은총을 구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또한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게 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 대한 배려와 아니면 넉넉함으로 이렇게 베풀어주는 것들이 있는데 왜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게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가? 갑자기 야곱은 누군가가 싸움을 걸어오고 뒹굴게 되는 상황 속에서 그저 지지 않으려고 싸웠던 것 뿐인데, 나 자신을 지키려고 싸웠던 것 뿐인데 한참 이 엎치락뒤치락 하고 싸우다 보니까 싸우고 있는 대상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이거는 사람의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통 사람이 아니었는가라고 알았을까요? 바로 그거는 싸우다가 한 대를 맞고 나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야곱과 씨름하던 사람이 야곱과 힘을 겨루면서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니 그것이 탈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허벅지 관절은 엉덩이뼈, 즉 이 골반을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골반이 탈골됐다 했을 때에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사실은 여기서는 내리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강하게 내리친 것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골반뼈가 빠질 정도 내리쳤다면은 큰 힘이 필요할 것입니다.
강하게 내리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리쳤다라는 이 히브리 어원을 찾아보면은요, 그냥 세게 때린 것이 아니라 살짝 만지다, 어루만지다라는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이 씨름하다가 힘을 버티는 것을 보고 살짝 어루만졌더니, 건드렸더니 이 탈골된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에서를 보면 에서는 밖에서 사냥하던 사람이라 힘이 셈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집에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마냥 여성성이 있고 연약한 존재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우물가에서 돌을 들어다가 싸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들을 보면은 야곱도 힘이 셌던 사람임을 알 수 있죠. 그런 야곱은 이 어떤 사람과 싸우다가 이 사람이 건드물이 인하여서 탈골된 상황을 경험을 하고, 이거를 보면서 내가 이기긴 이겼지만 내 힘으로 결코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슬쩍 만져도 뼈가 빠지게 되는 이 무시무시한 어떠한 존재의 사람, 그 순간 야곱은 하나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일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거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이 상황 속에 이 깨달음이 바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게 되는 그 믿음의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순간 속에서도 힘이 센 그이지만 꼭 붙잡고 절대로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러한 힘이 있는 사람들, 이러한 존재 속에서 빨리 나를 떠나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오히려 이 사람을 향하여서 붙들며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은 절대로 나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지방에 가셨을 때에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을,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었습니다. 그때 귀신들이 나가며 돼지떼가 있었던 곳에 귀신이 들어가고 돼지떼가 다 바다로 들어가서 몰살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았던 이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이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다니 놀라우십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기 전에는 우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오히려 반대죠. 두렵고 떨림으로 빨리 우리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빨리 떠나달라고 부탁을 오히려 했던 이 거라사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사실 이 무언가 힘이 있는 존재를 향한 반응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오히려 나를 떠나가십시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오히려 이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면서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고백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진 것입니다. 야곱이 이 축복을 구했다라는 것은요, 또 다른 의미로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정말로 하나님을 꽉 붙들었습니다. 그냥 대충 붙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 뭔가 능력 있는 이 사람을 놓으면 안 된다. 왜죠? 지금 야곱은 어떤 상황이 있죠? 당장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 오는, 목숨을 잃을 것 같은 그 절박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갑자기 누군가가 싸움을 걸어왔고, 그 싸움 중에 사실 지금 목숨을 잃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걸 아는 순간 생명줄처럼 꼭 붙잡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분, 그래서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울면서 그를 꽉 붙들고 매달렸던 것이죠. 이 심정은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라는 그 마음의 심정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도 때로는 어떤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에, 때로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야곱처럼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으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에 그렇게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삶 가운데 놀라운 소망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
위기의 상황을 만나든지 그 안에 이 야곱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때로는 느긋하고 부드럽게 또 평안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의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위기의 순간이 닥쳐왔을 때, 삶의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그때도 마냥 하나님과 이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고 씨름하며 간절히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울부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살 길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절박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붙들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멘. 지금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야곱에게 알았어,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고 잠시 좀 놔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엉뚱하게도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갑자기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 지금 이름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저를 좀 구해 주십시오 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의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 앞에 야곱은 네, 저는 야곱이니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 성도님들 잘 아시죠? 바로 뒤꿈치를 붙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 쌍둥이형인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와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하지만 이 야곱이라는 이름에 또 다른 뜻이 있으니 바로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질문 앞에 야곱은요,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즉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야곱아 내 이름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는 지금 너의 상황은 어떠니? 너는 어떤 삶을 살아왔니? 너는 어떤 모습 속에 살고 있니? 라는 인생을 통틀어 물어보는 하나님의 질문인 것이죠. 그때 야곱은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 저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기꾼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자기 자신의 실패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고 나가고 있는 그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야곱은 정말 그의 고백처럼 속이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뒤꿈치를 붙잡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형의 장자권이 탐나서 팥죽을 끓여 그것을 형과 거래하는 일을 벌였고, 또한 어머니의 도움으로 한 것이지만 이 야곱은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이 일 때문에 형의 분노를 사게 되고 또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된 지금의 상황을 이르게 된 이 죽음을 당하기 전에 또 빨리 도망쳐서 삼촌 라반 집에 갔고, 이제는 20년이 지나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 여전히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앞에 직면해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인 것이죠. 홀로 도망쳐 나온 야곱은요, 그 인생이 어땠습니까?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20년 동안 평화롭게 산 것이 아니라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속이는 인생이었던 이 야곱, 뛰는 놈 위에 나눈 놈이 있다라는 말처럼 더 속이는 삼촌 라반의 그 고통 속의 삶을 살게 되죠.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하게 되고, 하지만 그때에 그 라헬의 언니인 레아를 받게 되고 그와 결혼하게 되고 다시 또 7년을 일해서 결국에는 사랑하는 라헬을 뒤늦게 얻게 되는 그 일도 경험하게 됐습니다. 야곱이 내 이름은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 앞에 네, 제가 야곱입니다 라는 이 대답, 이것은 하나님, 저는 이러한 실패를 경험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또한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니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아왔던 저입니다 라는 자기 자신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 앞에 직면했을 때에 고백했던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나요? 오늘 본문 28절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뜻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죠. 야곱아, 지금까지의 너의 삶은 너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단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니? 속고 속이고 이제는 허망함 속에, 절망 속에 있는 너의 삶의 모습이 아니냐. 이제는 너의 삶의 주인을 이제는 나로 삼고 내가 이끄는 삶을 살도록 하여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제는 새로운 이름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이름만 바꿔주셨을 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투면서 살고 또 세상과 씨름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과 싸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와 환경 앞에 고난 속에서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아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내가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전심으로 부르짖고 찾으며 매달리는 인생,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과 씨름하는 것과 다른, 세상과 구별된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물과 고통, 아픔이 있을 때에 그것을 누가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하나님을 꼭 붙잡을 때에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다 한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그 안에는 공허한 분이 남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인 줄 믿습니다. 야곱은 이런 고통스러운 위기의 순간에 기도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수 있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야곱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연약한 모습, 실패한 야곱의 삶 가운데에 어쩌면 믿음의 조상들 속에서도 보잘것없었던 믿음의 조상인 이 야곱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이나 요셉과 같은 사람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야곱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는 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이름이 어떠한 결과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만을 붙들기로 결단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을 붙들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던 야곱은 하나님께 구하고 싶었던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형이 저를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죽이려 하는데 저의 생명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형 에서의 마음을 지금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제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자식 자녀들을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를 축복해달라고 지금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 약속을 들어주시기 전에 무엇을 먼저 물어보십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먼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강구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축복해 줄게. 그것이 너에게 중요한 것이 맞지만 그보다 더 너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너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라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 자신이 이끌어가는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주도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만을 붙들고 또 절체절명의 위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영적 부위축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치유받은 치유자, 우리의 내면의 고통, 또 우리 영혼의 고통, 우리의 삶에 치유받아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까? 이때 이 기간 새벽, 저녁, 밤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응답받는, 축복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 이름은 무엇이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